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를 통해 본 하나님의 역사 경영 두 번째 시간으로 세상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다니엘서 7장 2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며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키리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쳐오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의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계 역사를 경영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1절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불의한 유다를 폐하고 바벨론을 세웠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보다 더 의로운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바벨론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지 않겠다는 뜻을 세우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심합니다. 이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니엘이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길러러 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뜻을 세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3년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이 내소년들에게 질문하니 그들의 지혜가 바벨론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더 나은 줄을 알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의 꿈을 꿉니다. 이것은 BC 603년입니다. BC 605년 느부갓네살 왕의 유다 1차 침공으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지 3년이 되는 해입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부터 45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그 내용들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큰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금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가슴과 두 팔은 은입니다. 이것은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를 말합니다.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입니다. 그리고 그 발에 얼마는 철과 흙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로마로부터 갈라져온 나라들이 됩니다. 근데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신상은 없어지고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제국을 세우시고 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세상의 제국들이 비록 거대하고 무섭게 보이고 영원할 것 같지만 다른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제국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세상의 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하시고 세상 역사에 시작이 있고 세상 역사에 끝이 있는데 세상 역사의 끝에는 세상의 모든 제국들이 심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꾼 꿈과 환상입니다. 벨사살 왕은 BC 556년 부왕 나보니스가 즉위 후 원정을 떠나면서 자기 아버지와 함께 섭정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BC 553년에 즉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7장 1절에 말하는 그 원년이 언제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거의 50년 지난 후에 다니엘이 자신의 꿈을 꾸고 환상을 본 것입니다. 사람들은 50년 전의 사건, 기억이 희미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년 전에 내가 어떤 꿈을 꾸었고,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내가 어떤 사건을 겪었는지 희미해집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그 관료로서, 총리로서 거의 50년을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바벨론은 세상의 제국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50년 전에 받은 그 계시가 희미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혹시 잘못 깨달은 것이 아닌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하였습니다. 50년 전에 받은 계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있게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절 3절을 보면 다니엘의 꾼 꿈과 환상이 시작됩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드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내 바람이 몰려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또 계시록 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땅에나 바다에나 각장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였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불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 바람이 불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통해서 바다에서 내 짐승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혼돈된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 권세를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에서는 바다에서는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열매가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하였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나타날 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상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4절부터 8절에 바다에서 나온 큰 짐승 넷이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큰 짐승 넷은 세상의 제국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를 가졌고 날개가 뽑혀 땅에 두 발로 설며 사람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자는 바벨론의 상징입니다. 사자와 독수리 같은 영광과 위엄이 있었지만은 날개가 뽑히고 두 발로 서며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 국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 두 번째 짐승은 모 한 편을 두른 곰인데 입에 새 갈빗대를 물었습니다. 이것은 메대와 바사, 미디아와 페르시아의 연합나라를 말하는데 미디아보다는 페르시아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한 발을 들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새 갈빗대를 먹는다는 것은
리디아, 바벨론, 애굽을 정복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 등에 네 날개가 있고 머리가 대신 표범입니다. 사자 같은 위험이나 공과 같은 힘은 없지만은 신속한 속도전으로 13년 만에 세계를 정복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하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고 알렉산더 대왕의 네 장군이 그 나라를 분할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쏟들이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보던 짐승과 다르고 10뿔이 있었습니다. 무서운 힘과 파괴력을 가진 로마입니다. 그런데 이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한 이 짐승에 10뿔이 있고 10뿔이 있는데 작은 뿔이 그 뿔 사이에서 나서 그 10개의 뿔 중에서 3개의 뿌리까지 뽑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이 바다에서 나오는 네 짐승과 그 10뿔과 그 작은 뿔에 대한 환상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2절에 하나님의 왕자를 보며 그 왕좌에서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고 짐승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나 하였습니다. 결국 바다에서 나온 4개의 제국과 또 10뿔과 그 작은 뿔에 그 제국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들의 심판을 받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2장에 다니엘서 2장의 큰 신상과 마찬가지로 4개 여러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있었고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경영하고 운영하지만은 그 세상의 끝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후반부에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와 성도들의 환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런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며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키리라 했습니다. 세상에 여러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있고 마지막에 그 무서운 짐승의 10뿔 중에서 작은 뿔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작은 뿔이 새 왕을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10뿔은 크고 무서운 짐승 로마 제국을 기점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의 왕이나 제국을 말합니다. 10뿔 사이에서 나는 작은 뿔은 무엇입니까?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2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작은 뿔을 그라고 했는데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작은 뿔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한때 두때 반때를
성도들을 다스리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뿔 다음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면 이 작은 뿔은 세상의 마지막 직전에 일어나는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말하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다니엘서 7장 8절 또 7장 그 후반부에 나오는 작은 뿔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8장 9절의 작은 뿔이 안티오쿠스 4세를 말하는데 다니엘서 8장의 작은 뿔과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은 다릅니다. 서로 차이가 납니다. 그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두 뿔 가진 수양, 이거는 메대와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읽고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는 수염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는 수염사가 두 뿔 가진 수양을 이깁니다. 헬라가 메대와 페르시아를 정복함을 말합니다. 근데 큰 뿔이 꺾이고 현저한 네 뿔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4명의 그 부하 장군들이 나라를 분단하게 간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네 뿔 가운데 작은 뿔이 나옵니다. 이 작은 뿔이 바로 그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라 해서 이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그 율법을 폐지하고 안식일을 폐하고 제사를 폐하고 할례를 폐하고 제우스 신상을 놓고 돼지 피로 그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그 4세는 4개의 뿔 중 가운데 나오는 작은 뿔이고 세상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는 10개의 뿔 중에 나오는 작은 뿔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8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란 말씀이 나옵니다.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가 2300일 동안 성소를 헐고 제사를 폐하고 지리를 땅에 던지며 하나님의 백성이 그에게 내어진 바 되고 짓밟힙니다. 2300일 동안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은 성도들은 이 작은 뿔 적그리스도에게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납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것은 3년 반, 즉 1260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은 그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가 아니라 세상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서 8장의 작은 뿔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는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7장에 나오는 작은 뿔 적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시작되는 10개의 제국들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3개의 제국을 멸망시키고 복종시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7장 20절에도 그 뿔에는 눈이 있다고 했습니다. 작은 뿔에 눈이 있습니다. 눈이 있다는 것은 볼 수 있고 감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제국에는 사람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제국들은 세상을 철저히 감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양자역학, 양자컴퓨터, 인공지능, 수많은 인공위성과 드론으로 모든 사람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CCTV와 안면인식 기술로 14억 국민을 철저하게 통제합니다. 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에 수라하였습니다. 그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적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작은 뿔에는 눈이 있어서 사람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런 완벽한 그 통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다니엘서 7장 8절에 보면은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하였습니다. 또 다니엘서 7장 20절에 보면은 큰 말하는 입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크다는 것은 다니엘서 2장 31절에 왕이 큰 신상을 보았다고 하는 크다는 것과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큰 말, 위대한 말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큰 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오만하고 교만한 말을 말합니다. 가장 오만하고 교만한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천국,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영생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 자기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경배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위협합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계시록 1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였습니다. 계시록에도 42달 동안 42달이라는 것은 3년 반입니다.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과 같습니다. 큰 말을 하는 입을 가졌다는 내용이 계시록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은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 7장 25절에도 그가 장차 지극히 높은 신을 말로 대적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다니엘서 7장 20절에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했습니다. 다른 뿔보다 다른 제국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상의 다른 제국들보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완벽한 감시와 통제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을 괴롭게 합니다. 다니엘서 7장 21절에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그들에게 이겼더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기고 경배하라는 적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당연히 충돌이 있습니다. 이때 성도들이 이 작은 뿔에게 진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작은 뿔에게 진다는 것은 신앙이나 믿음을 버리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배교가 된다고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고 죽는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은 구체적으로 작은 뿔, 적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싸움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려 하였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핍박으로 하나님이 성도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 고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배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때와 법을 고칩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때를 고치고자 시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의 안티오쿠스 4세는 BC 167년 예루살렘 점령 후에 안식일을 폐지하고 제사를 폐지하고 할례를 금지하였습니다.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고기 제물을 바치게 했습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한 모형이라 할 수 있는데 때와 법을 바꾼 것입니다.
또 때와 법을 바꾼 역사상의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11조를 폐지했습니다. 11조 폐지법을 제정하고 성립자 기본법을 제정하여서 교황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정부에 충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국민정부가 카톨릭주의에 서품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일주일을 7일이 아니라 10일로 바꾸었습니다. 카톨릭 교회의 영향을 줄이고 없애려는 시도였습니다. 또 1917년 러시아의 공산주의 혁명 후 일주일을 6일로 바꾸었습니다. 귀족과 부르주아 계통뿐만 아니라 종교도 타도의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더 많이 쉬도록 하자는 의도였습니다. 결국은 10일도 6일도 실패하고 7일의 주기로 바뀌어졌습니다. 2019년 중국 공산당이 선포하였습니다. 10년 후에 공산주의 이념이 들어간 성경 번역본을 만들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영향을 죽이고 왜곡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현대 선진국에서는 성경에서 가증하게 여기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신앙생활을 적대시하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때 코로나19 전염병의 방역을 이유로 교회 문을 닫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식당이나 백화점, 회사의 문을 열도록 하면서도 교회 문을 열고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인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교회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가 점점점 증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여섯 번째로 적그리스도의 통치, 성도들의 고난은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을, 때와 계절을 정하시고 왕을 세우시고 왕을 폐하시다기 때문입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입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1년, 2년, 그리고 반년. 그래서 총 합치면 3년 반을 말합니다. 3년 반 동안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고통당하고 또 고생을 당하며 환난당합니다. 이때 성도들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결국 적그리스도는 3년 반 만에 심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에게 고통받는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단지 유대인입니까? 아니면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성도라 불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을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키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도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성도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참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구약 때 성도에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족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보면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여,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라합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족속인 라합이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라합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룻이 나옵니다. 룻은 모압 족속입니다. 모압 족속인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모압 족속인 룻도 성도였던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4장 25절 27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게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객담을 얻지 못하고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했습니다. 시돈 사람 시돈에 사는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돈 땅 사렙다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고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가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다른 사람에게 기근의 때 엘리야가 보내지 않았습니다. 시돈 사람 사렙다 과부가 보냈습니다. 또 나만 시리아의 장군 나만이 문둥병이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시리아 사람 나만을 고치셨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 문둥병이 고쳐졌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나만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바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컫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을 인용하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거나 율법 지키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구약 때에도 다 유대인이 아니라 남은 자들 렘넌트를 합니다. 남은 자들이 참된 유대인이었고, 또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했다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찾는 이방인들이 성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다니엘서 2장과 7장의 계시는 유대인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제국, 세상의 역사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는 이방인, 유대인 구분 없이 하나님을 찾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세상의 마지막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에 부침받고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성도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그 중에서 그 후 마지막 3년 만에 큰 환난을 우리 그리스도인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성도들이 3년 반 동안 그 작은 뿔 적그리스도에게 부침바 된다고 하였고, 그 성도들은 단지 유대인 성도뿐만 아니라 이방인 성도들도 포함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 근래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그들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에 대한 설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7년 환란 전에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고 성도들은 휴거 받는다는 설교입니다. 성도들은 7년 환란 겪지 않는 복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7장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말로 대적하며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 즉 3년 반을 지내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거나 배교합니다. 그러나 3년 반 후에 적그리스도는 멸망당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끝이고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다니엘서 7장의 성도는 단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 성도, 그리스도인, 교회도 포함됩니다. 7년 대환란 전에 휴가되어서 고통받지 않는 것이 성도들의 복된 소망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과 달리 성도들에게 헛된 기대를 주는 헛된 소망일 뿐입니다. 성도들의 복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비록 환난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도 영원하지 않고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의 때를 믿음으로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참한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였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복된 소망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망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에서의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입술로 주님의 비밀,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제가 일상생활에서의 조그만 어려움 때문에 기도를 게을리하고 말씀을 게을리하고 전도를 게을리하고 예배를 게을리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을 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참된 주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복된 소망을 붙들고까지 승리하고 이기는 하나님의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